요한계시록 10장인데요. 8장과 9장에서는 6개의 나팔재앙 공부했죠. 그래서 땅과 바다와 호수와 강과 별과 태양과 달이 어두워지는 자연재앙이 있었고요. 전갈의 꼬리로 쏘는 것과 같은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의 재앙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2억 명의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에서 쳐들어오는데 그 사자 같은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고 그 힘이 뱀과 같은 꼬리에 있는데 꼬리에 있는 머리에서 나오더라. 거기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20절과 21절 지난주에 공부했던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재앙을 받는다고 해서, 매를 받는다고 해서, 죽는 재앙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량배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때리고 무섭게 한다고 걔가 돌아오는가요? 속썩이는 아들을 때린다고 아버지가 책망한다고 돌아오나요? 살인자, 간음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평생 동안 가두온다고 변하나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8장과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10장의 환상으로 보여줘요. 7번째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 2개의 삽입 단락이 있는데 그 2개의 삽입 단락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또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혼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했어요. 글을 읽어보면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요한이 봤던 환상 우리가 좀 보면 안 되는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게 안 됐구나. 다시 그려달라고 해요.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고 왼쪽 발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얼굴이 해 같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보여주실래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말씀에서 분명히 뭐예요? 또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분명히 천사라고 했어요. 근데 막 얼굴이 해갖고 무지개를 이고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위임받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천사가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발은 바다에 있어요. 한 발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천사인가 봐요, 아마. 그래서 이거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바다와 땅과 하늘과 우주적인 구원, 우주적인 심판,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천사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3절 4절 볼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둥 소리를 내요.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29편 3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7 우레소리가 확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임에 틀림이 없어요. 천둥과 같이 우렁차고 우람한 소리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내용이 있으니까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본 거, 있을 거, 내가 얘기하는 거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하려고 하니까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뭔가 저한테 비밀을 얘기해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다 잊어먹으라고, 비밀이라고. 그러면 속으로, 그럼 나한테 뭐라 얘기했어? 그런 거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7 우레, 7마디 뭔가를 말씀하시고 요한이 들었고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마. 그리고 인봉해. 이건 비밀이야. 우리는 물어보게 돼요. 아니, 기록도 하지 말고 비밀 지키라고 얘기하시고 인봉은 꽉 봉해가지고 비밀로 하라는.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뭐로 말씀하셨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거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비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친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모든 거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아내한테 숨기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내가 들어서 유익되지 않으면 뭐라 얘기하는데, 저 혼자 힘들면 되지.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일, 좋은 일 막 소문이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내한테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아내도 아마 저한테 숨기는 건 많을 거리요. 그렇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요한, 너 정도는 알고 있어도 괜찮아, 얘기했는데,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서 유익될 거 없어. 그러니까 기록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올 건지, 언제 재림할 건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런 거 비밀이지, 비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뻔하잖아요. 알아서 유익될 게 없어요, 그런 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천국, 그 낙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3층 천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본 다음에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새 번역으로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해요. 사람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해도 다 이해도 못해. 육체 속에 갇혀 제한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다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고 유익도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절대 말하면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 믿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할 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들만 알라고 주신 비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얘기하지 마세요. 기록하지 마. 그리고 인봉해. 그런 말씀이. 사람은 저는 입이 좀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굿뉴스, 복음, 좋은 이야기. 저는 뭐 광고에도 안 나왔는데 어제 축구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게 좋아서 막 구정원 목사님한테 이걸 왜 안 보여주나 광고를 막. 그런 거 좋은 소식이지. 좋은 소식 막 좋은 소식을 막 알려주고 싶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 근데 어떤 것은 다 봉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신앙생활이란 호기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나치면 호기심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 저는 이 대목을 설교 준비할 때요, 일곱 우레로 말씀하시고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석도 보고 그냥 책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맞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알지 내가 하나님이 인봉한 거 왜 하려고 하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알려주지 않은 거 그렇게 기를 쓰고 알려고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거나 잘 지켜. 저는 그런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 들었어요. 신학자들은 추석 같은 거 읽어보면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하고 주님은 언제 오실까 그거 연구하고 백날 첫날 연구해봤자 몰라요. 그런 거. 일곱 우레가 얘기한 거 뭔가 백날 얘기해봤자 몰라요. 그거. 그래서 이미 알려준 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오늘 통해서 들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래서 오른손을 드는 건 서약하는 거거든요. 맹세하는 거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우리 교회도 얼마 있으면 안수 입사님들 여러분 세워야 될 텐데 안수 입사님 세울 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그분이 하나님의 말을 참 길게도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이 말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네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힘센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나팔은 11장 14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오늘 10장하고 11장 앞부분은 삽입단락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꼭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 11장 앞부분하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굉장히 길은 것 같은데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 송광현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것만 바라보며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데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서도 내가 지체하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22장 마지막 절이 23절인가 22절인데 그 직전에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기서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비밀을 너희들에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8절 9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늘에서 그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림 보여주실래요? 우리도 환상을 봐볼까요 좀? 우리 정의곤 목사님이 그려주신 건데요. 해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무지개가 둘렀고요, 구름 같은 걸 입었고요, 불 같은 다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예요? 오른손에 있는 열린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5장에 있던 예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 그때는 7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사도 요한이 저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울었어요. 어린 양의 떼리라 해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7 인까지 떼었잖아요, 전부 다가. 그 열린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가서 저걸 받아라, 그리고 저걸 먹어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림이 너무 좋네요. 제가 그린 것보다 더 좋네요. 아주 그냥 오른쪽은 바다에 있고 왼쪽은 땅에 있고 온 땅과 바다를 지배하시고 전 세계를, 우주를 향하여 복음을 주시는 그분. 저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두루마리에 말세에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이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좋아요, 성경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적혀 있는 것을 요한에게 주면서 저걸 먹어버리라고 해요. 오늘도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또 저녁 드시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다 드시면 안 돼요. 이건 환상입니다, 환상.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그 당시에 이런 성경책이 없었고 두루마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라고 했을까? 그렇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어버리라고 했을까? 이렇게 했어요. 먹어버리라가 헬라어로 카타파게. 근데 내용을 읽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소화되어 내 살과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빚어진 사람이 되라는 거라고. 카타파게가 그런 뜻이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어라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한국에서 있을 동안에 그 책을 읽어봤어요. 제가요. 너무 무거워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서 안 가져왔는데, 거기 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우리 사역자 훈련하신 분들 저하고 공부 많이 했죠.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요점이 그거예요.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영양분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소화하고 내면화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이 나에게서 육화돼, 인카네이션, 체화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 육체적으로 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읽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영양분이 내 살과 피와 뼈가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진 사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가요? 기쁘지 않더라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성도님들 표정이 밝아요?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그런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요즘도 가끔 오시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막 성질 내고 인상 쓰려면은 여러분들 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 사람 용서 못해. 그 말씀 읽은 사람이지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고 미워해? 그냥 그럼 하나님 말씀 먹은 거 아닙니다. 저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먹잖아요. 효과가 즉각 나타나요. 예레미야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시기거든요. 성전이 회파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정말 비참한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하다가 돌아왔거든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거든요.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뜨거운 햇볕을 아침 8시경 모여서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집회를 합니다. 에어컨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4시간 동안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이냐고 그냥 그 복잡하고 어려운 출애굽기, 모세, 오경 그런 거, 창세기 같은 거 읽어줘요. 근데 이런 반응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는데 어떻게 앉아서 읽어? 8절로 뛰어넘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린아이들까지 말씀을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내 것이 안 돼요. 지식은 많아질지 몰라도 아는 건 많아.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 지키는 건 하나도 없어. 까칠해, 그냥 까칠해. 성경 많이 알으니까 그냥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평가만 해, 그냥. 그런 사람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만 한 사람이에요. 듣기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부족해도 설교 듣고 나가다가 설교 준비가 부족한 걸, 그러면은 설교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제 자랑을 하거나 엉뚱한 얘기하면 안 들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무조건 내고 먹어야 돼요. 아멘? 네. 다윗 같은 사람은 제가 3주 전에 여쭤봤죠. 어떤 교회에 출석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몇 주 전에. 벌써 다 잊어먹으셨어요? 왜냐면은 시편 119편 보니까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여 지식이 하나를 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먹는 사람인가?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맛이 꿀과 같이 달아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삶으로 행해요. 행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요. 저는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간략하고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에스라서 7장 10절이라고 생각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요. 연구하려면 읽어야지. 그렇죠? 읽고 연구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다음 뭐요? 준행하며. 저는 참 부족해요. 제가 늘 그런 제가 자괴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는 다 지키는 거 해야 되는데 저는 부족해서 그렇게 다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뭐예요? 읽고 연구하고 지켰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였어요? 결심했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건 전하는 것도 포함해야 돼요. 복음 전가하고. 평신도라고 해서 듣기만 하라고 했어요. 누가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무슨 뭐 평신도 사역이 뭐 이상한 건가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복음 증거하고 먼저 된 자가 다른 사람들 가르쳐야지. 그것까지는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9절 하반부부터 10절 아까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한 다음에 9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달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금방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리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정말로 이걸 읽으면 꿀같이 달아요. 제대로 된 설교 드리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꿀같이 단 거예요. 근데 그딴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내 배에서는 쓰리라 이렇게 해요. 요한이 실제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른데 이게 환상이거든요. 배에서는 써요. 그게 쓰다. 배는 맛을 느끼지 못해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은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구토하고 막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아파.
아니, 맛은 입에서 느끼는 거지 왜 배에서 쓰다고 했어?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소화가 안 돼. 그냥 막 배가 뒤틀려 막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짐작을 했겠지만은 배에서 쓰고 위경련을 하고 배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공부할 때는 은혜가 되고 좋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나가서 지켜 행할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어. 모든 하나님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충돌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디 가서 나를 모함한 그 사람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엮이고 싶지가 않아. 기회만 되면 한 방 먹여주고 싶어 그냥.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마.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지. 내 본능하고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처럼 고통스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해야 되니까. 아니 어제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너희가 베풀으라고 흩어 뿌려도 너희가 부유하게 된다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나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베풀어. 근데 베풀으라고 또 나 쓸 것도 부족한데 11조하고 헌금도 하래 하나님께서. 그 지키기가 쉬우냐고 그게. 그러니까 쓰지.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는 써요. 써 우리가. 듣기는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전도, 복음 증거. 복음 증거가 쉬운 거냐고요 그게. 내가 복음을 5명을 증거하면 1명이나 믿을까 말까 하고 마트 앞에 가서 전도지 주고 하면은 한 10명 전하면 한두 명만 아유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벌레 쳐다보는 것처럼 해서 받아가지고 가고. 내가 누구 만났다가 전도하면 그 사람은 연수될 것 같아서 전도도 못하는데 전도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주석에서 복음은 영광스럽고 달다. 나에게 달아 영광스러워. 그러나 그것을 전파하는 데는 항상 쓰디쓴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복음 증거의 쓴맛을 봤던 사람입니다. 3번, 4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5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옥을 갇혔는가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가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는가요? 한때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림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폭풍을 많이 만났는가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가요? 그 양반은 그분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목숨 걸을 정도로 쓴 거야 그것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다음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와요. 왜 그래요? 왜? 아니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 지난번도 선교여행 도미니카 갔다 왔지만 쉬운가요? 가서 여세 동안 있기가 빨리 돌아오고 싶지. 끈적끈적거리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아침마다 경건해야 하고. 왜 쓴 거예요? 2013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33살 먹은 노총각이 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태국의 북쪽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비도 많이 못 보내줬어요. 기도만 해주고. 나중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020년 12월 달에 제가 은퇴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그 형제한테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2020년도 1월 달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까지 찾아갔잖아요. 그 형제가 나이가 벌써 40 노총각이 됐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보니까 요만한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하면서, 그 태국하고 미얀마 국경이니까 미얀마는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이 다 국경을 넘어가 불법으로 거기서 살면서 낮에 가서 막 노동방 가서 일해야 되니까 2살짜리 3살짜리 애를 집에 남겨놓고 부부가 가서 일한다고. 그래야지 먹고 살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갖다가 40-50명을 돌봐주면서, 무슨 뭐 여자도 아니고, 이름도 얘기해도 돼요. 이신일 선교사.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누군지 아시죠? 이신일 선교사님. 그냥 아침부터 그냥 교실 2만 원 거나 빌려가지고 어린아이들 놀보고 애들도 놀보고 먹을 것도 음식도 순수 해주고, 그러고 자기 집에 가면 노총각이 또 자기 밥해 먹어야 되고, 그냥 고등학생들도 돌봐주니까 오후에는 걔들한테 자전거 하나 사주고 또 자전거로 돌봐주고,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서도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한 7-8년 하니까 떠나고 싶어요. 그러더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1년도 못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혼자 젊은 총각이 그걸 견디더라고. 거기를 7-8년. 후임자를 구하고 있어요. 이 애들을 놓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대단하다. 제가 온 다음에 3년 후에 후임자가 생겼는지, 이메일 왔더니 목사님 후임자가 생겨서 제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43살에 장가 가가지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43살에 장가 갔어요. 1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복음이 쓰지 않아요, 이게? 배에서. 그게 쓴 거예요, 쓴 거. 그게. 이 대목을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단맛만 알고 쓴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아요. 성경 통독할 때 은혜 받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말씀 너무 좋아요. 좋은 뭐해? 쓴맛을 모르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데, 많이 알면 뭐해?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데. 단맛을 아는 것도 다행입니다. 사실은 단맛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에 단맛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겠지만. 그렇죠? 단맛만 알아도 좋아. 근데 우리는 단맛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쓴맛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뇌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요.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두루마리 먹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도 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강가에서 그 환상을 본 게 에스겔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3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3장 1절,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두루마리를 먹지 않으면은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든가 복음 증거한다든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단맛도 보고 쓴맛을 보기 위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누가? 하나님이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쓴 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복음 전거하고 예언하다가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겪었어요. 쓰지 써.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하라. 오늘 마지막 저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가서 복음 전해 누구한테? 요한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온갖 죽을 고비를 넘겨서 반모섬에 지금 유배와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는 처음 1차 독자들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고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 베어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그런 소문들이 막 나돌아다니고 카타콤 지하에 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어? 다시 가서 예언해. 말씀 먹었잖아. 다시 가서 예언해. 이렇게 얘기하라. 백석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이우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상하가 있는데 상 276페이지에 이렇게 그분이 예를 들었더라고요. 어떤 선교사 가족이 식인종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빠 선교사만 잡히고 부인과 애들은 도망가서 숲속에 숨어 있었다. 식인종들이 아빠 선교사를 죽이고, 식인종이니까 어떻게 했나 제가 말로 못하겠어요. 그걸 숲에서 다 지켜봤다. 자기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지켜본 어린 아들은 큰 상처를 받아 두고두고 하나님께 항의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사람들의 먹이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셨다. 아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나이가 2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찾아왔다. 그리고 아들아, 내 아버지가 죽은 식인종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것은 물론 제가 꾸민 가상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다시 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는 명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아들이 받은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이우재 목사님의 통찰력에 이번에 설교할 때 인용해야 되겠다 싶어서는 그때 인용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재 교수님이 한 가지 깜빡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은 다시 가서 예언하라 할 때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마음이 난감해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 먹은 걸 이 교수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다시 가요, 그냥 기쁨으로.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다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하셨는데 다시 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대표적인 사람이 짐 엘리엇, 에콰도르 가서 얼마나 이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로 가서 짐 엘리엇 치면 그냥 얼마나 동영상이 많은지. 1956년도에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아우카족 속 얼마나 난폭하고 방문하면 다 죽이고 보는 민족입니다. 그 5명의 정말로 20대 중반 초반에 있는 사람들을 창으로 도끼로 다 죽여버립니다. 순식. 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을 다 쏘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비행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살인가 2살짜리 딸을 데리고 거기를 다시 가서 5년 동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세워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남편을 죽였건을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거예요. 거기 5명 중에 한 사람이 네이트, N-A-T, 네이트 세인트, 그 이름이 성자예요.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나인 그 양반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 누나 레이첼 세인트라는 사람이 내 동생을 다시 대신해서 복음 전, 거기서 평생 살았어요. 복음 전거하면서. 94년도에 죽었어요. 저분인데 94년도에 죽어요. 그러자 95년도에 그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그 순교한 사람이 돌아가실 때 1살 되었던 아들이 스티브 세인트거든요. 그 스티브 세인트가 39년 후에 다시 거기에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합니다. 거기는 장로, 안수입사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은 다시 가라고 누가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가서 죽어도 좋아. 저는 이게 복음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이상해요.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빚어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돼요. 말씀을 읽기만 하고 말씀 따로 나 따르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 저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인가? 아니면 읽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인가? 이만큼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5명의 선교사들을 도끼로 창으로 죽인 사람들을 비행기로 가서 폭격을 한다고 변화가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총으로 전쟁을 해서 감옥에 가둔다고 변화가 될까요?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복음. 다시 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로 정하신 작정하신 방법이 바로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성경을 거꾸로 기록했는데 거꾸로 제가 이렇게 한다면 전파할 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사람이 생겨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을 때 믿게 돼요.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신앙으로 말하게 돼요.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나요. 5단계. 맨 처음이 뭐예요?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전파하는 걸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박사학위 5개 있어도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씨도 못 읽는 분인데 복음을 전거할 때 그걸 이해하고 믿어요.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세상의 지혜 갖고 학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의 글을 썼을까요? 전도가 정말 미련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 이렇게 해서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련한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전해도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런 식을 통해서 믿었어요, 전부 다가. 저도 마찬가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복음서 이거 딱 하니까 금요일부터 우리 선교 부흥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꼭 나오세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꼭 무슨 뭐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선교 가야 되나? 안 가도 좋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너희가 다시 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약간 또라이 아닌가도 생각하고 어디 가서 불이익도 당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메시지입니다. 이상해요. 로마서 1장 16절처럼 나온 것처럼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가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 많아서 뭐 하려고요? 사람 큰 교회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면 교회 이렇게 많은데 분립 개척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지. 영혼 구원. 큰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300명이면 어때요? 근데 영혼을 구원해야지.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복음 전거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 교회 나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복음 전가해야 되겠다. 복음 전가 잘 못하겠으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넘어져. 그것도 복음 전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도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예언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말씀을 먹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